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가 여러분 안에 육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고민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버둥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도 또 그리고 신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세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참으로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들과 유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을 떠나고 얼굴을 가리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먼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여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가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받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 계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곧 일어날 거야, 곧 일어날 거야 라는 시간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여주신 일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로 천사를 움직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주체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요한은 그것을 전달하고 증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죄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먼저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 곁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이었죠. 사울은 정말로 극악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극악에 핍박하는 죄인이요 극악의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극악의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그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기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어서 좀 낫고 그래도 좀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하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죄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이 길로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나쁜 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혹은 무언가 실패로 인해서 억눌려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괜찮다. 일어날 수 있다. 함께 하자. 내가 도와주마. 함께 기도해 주마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격려하죠. 주님께서 그런 도저히 격려조차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에 우리가 찾으려고 무언가 발버둥 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내 감정과 감흥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우리 곁에서 보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손을 내밀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미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과거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을 좀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하루 말씀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먼저 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모습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 신앙을 위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다른 내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편안이요, 나의 기분 좋음이고 나의 그냥 마음의 편리함이 아닐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내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먼저 오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에 해야 될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대로 육신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계시의 손을 향해 어떻게 꽉 붙잡느냐 하는 반응과 응답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매질을 하기 위해 다가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 주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손을 내미는 세빛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중요하게 읽어볼 말씀은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장 3절은 선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서의 복된 초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이것만 해도 복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한 권씩 그리고 또 집에도 여러 권씩 이렇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 그 한 권을 가지고 누군가가 글을 알아서 앞에서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대독하면,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일반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이 성경을 읽어주고 누군가는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1장 3절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자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성육신하여 이루어가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계시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는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노아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지켜 준행을 했던 것이죠.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1장 3절에서 말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충만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사례를 볼 때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을 지식으로만 소비하고 들리는 소리로만 듣고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 준행하는 자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긴 하지만 듣긴 하지만 나는 나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 올 한 해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움직이고 거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계시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지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들고 복되지 않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변화를 주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읽고 듣는 것에서 그냥 멈추고 무언가를 읽어주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인생이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계시의 시작일 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초대하는 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아멘. 계시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잘 되는 인생으로 만약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 자의 위치에서 듣고 지나가는 인생만 산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것이요, 확신 없는 인생을 살 것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도된 인생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참으로 각박한 완악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곧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주어진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지켜 거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왜 복음 전하는 게 예전 같지 않지? 그리고 또 무언가 하나님 믿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던 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면 분명할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외우고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우리의 영적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고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실제로 다 지켜 준행하는 삶을 향해 우리의 목표와 신앙의 도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주, 여러분 바로 쉬지 않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영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이 속히 일어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속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대에 응답하며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실제로 오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하며 가는 것이 우리 성도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3절의 말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는 그때의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일 것입니까? 돈을 잘 벌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인생, 구원의 여정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이 계시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의 성도 인생이 그저 구원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계시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구원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출발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의 여정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마저도 다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직분 어때요? 제사장 직분 여러분이 받는 것에 합당하고 여러분 위치에 있어서 딱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허황되게 여러분에게 대단한 무언가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솔직히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함으로 그 죄를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자로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 위에 세워진 우리의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합당치 않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게 하시고 주의 보혈을 위해 우리를 제사장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의 명령은 참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그때 맞는 분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구원받고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데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말씀처럼 변동이 없습니다. 어떤 때에도요, 구약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죄에서 구원해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제사장직,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갔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구속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도구와 역할을 감당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 귀에 그게 들리는지의 문제겠죠.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넌 내 소유야 하고 먼저 그 소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기보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존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내 아들 핏값을 주고 산 내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적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의 삶이란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제사장직을 받은 성도 인생에서 구원의 여정길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해, 오케이, 그것만 됐지, 내 인생 가운데 제사장직이라니 나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앞서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계시해 주셨을 때,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준행하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올 한 해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계시해 주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분 제사장직을 분명히 이끌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내 뜻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비칠 것처럼 싫을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분명한 것은 주 안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강력하게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일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이 시대요, 이 시대적 소명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먼저 여러분 곁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을 제사장직을 감당해내는 삶으로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칭찬받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응답되는 삶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계시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가까이 나타난 사례를 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 계시록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장면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새로운 소망과 방향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흔들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들, 우리 인생에서 성도의 연약한 마음으로 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계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계시를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그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가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계시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길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올 한 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말씀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항상 주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해 그분이 분명히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데 멈추지 말고 삶의 중심에 두고 듣고 읽는 것 가운데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으로서 초청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복된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초대에 응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지어야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어려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복된 인생의 은혜가 계시를 통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편안과 내 육신이 조금 더 편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주의 복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달라고 기도의 손을 올리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정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냅니다. 지키게 하옵시고 지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묵상이, 계시된 말씀의 묵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제사장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제사장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무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하는 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나가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자로, 또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겸손히 나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신호로, 메시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